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말씀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어느덧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화면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를 쉽게 탈진되게 만듭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 내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가슴 뛰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요. 그중 우리나라 전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쿄올림픽입니다. 운동 경기를 제대로 알든 모르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 경기 종목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였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덩달아 기뻐했고 지면 함께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도쿄올림픽은 오늘 밤에 폐막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선수들은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였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국민적 영웅으로 찍혀 세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갑자기 실수하거나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 패배를 당함으로 개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기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대면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눈치가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한 취업의 문은 막히게 되어 좌절하는 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어렵게 버텨온 생업을 포기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우리가 암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성경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전 단락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뒤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신 곳이니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침례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처음 온 이 지역에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집에 유할 것을 간청하여 체류하게 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그 지역 내에서 아주 소문이 난, 소위 말해서 용하다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함께 읽으신 16절에서 주인들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때 아마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을 통해 큰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그들을 따라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날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과 실라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은 어김없이 뒤따르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도리어 이 말이 올무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만물은 굴복하고 악한 영은 떠나며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던 여종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참된 기쁨과 해방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자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악한 영의 지배로 점을 쳤던 기이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동시에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들은 이 여종으로 인해 얻었던 큰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주인들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가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기 여종이 어떻게 살든, 귀신이 들렸든, 미쳐서 광분하든, 인생이 파탄나서 살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주의에 빠져 큰 이득을 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자들이 나의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는 민망했던지 그들에게 다른 누명을 씌웁니다.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러한 모습이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요 악함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그 중심에 뿌리 깊게 내려진 죄악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부려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삶을 영원히 유지하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샘하고 질투하며 거짓된 증언이나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막아냅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잘못이 드러나면 근사한 말로 합리화시켜 위기를 모면합니다. 나를 위함에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합니다.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내팽겨쳐집니다. 흔히 죄수들은 한쪽 다리나 양쪽 발에 족쇄를 차게 되고 손에는 수갑을 차게 되죠. 밤에는 죄수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채워진 착고를 다시 긴 사슬로 엮기도 하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는 방역죄를 지은 죄수에게 3중의 족쇄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감옥은 아주 습했기 때문에 사슬이나 족쇄는 녹슬기 마련이고 그 녹으로 인해서 죄수들의 사지가 썩어 들어가기도 했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여 상처난 몸을 이끌고 절망스러운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압과 착취, 어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했고 그 여인에게 소망과 자유를 선포하며 기쁨과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모진 매질과 억울한 감옥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속상하고 억울한 문제로 인해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예배드리러 오실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예배 지정석에 앉아주셨습니다. 매주 관리위원회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교회 내부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환기하였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교회에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모습에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에 한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곧바로 대표 목사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교회 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기에 잔뜩 긴장하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문자로 현 상황을 말씀드리며 다음 날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고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튿날 보건소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고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였기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 종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린 성도분 중에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온 분이 추가로 나오면서 예배 참석자 전원에게 밀접 접촉자 판정이 나왔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보건당국의 문자를 받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 대부분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확인과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신이 격리되면 생업에 큰 타격이 오고 여러 계획에 차질이 생겨 주변 분들과 자신에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숨을 쉬며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격리 해제를 선포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재차 항의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혀 두 손과 발은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을 벽에 기댈 수도 바닥에 드러놓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된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내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택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에,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그들은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송했을까요?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자신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분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며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몸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 사역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성령께서 가로막으시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성령을 지닌 자였기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고 싶었던 지역이 아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한밤중 감옥에서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곳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것,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린 것,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면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여전히 주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 무엇보다 확진되셨던 성도님들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서 2주 만에 모두 퇴원하시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가격리하셨던 성도님들은 격리를 마치신 뒤 재검하여 모두 음성이 나온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돈독하게 모여드리게 하심에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 은혜의 울림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뒤 한 성도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단톡방을 만드셨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슬기로운 격리생활입니다. 이 단톡방에 자가격리하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을 초청하여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서로의 몸 상태와 안부를 여쭙고 격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도 제목과 은혜 나눔, 그리고 함께 신약 통독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님께서 단톡방에 글을 올려 나누셨던 은혜의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님께 미리 동의를 얻고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멈춤과 내려놓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저도 2년 전에 몸이 아파 집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눈을 뜨면 살아있고 숨쉬고 듣고 보고 말하고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제일 긴 멈춤과 내려놓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당하며 이제는 몸은 건강해졌으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은 또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다시 깨달음을 주시네요. 이전에 가슴 깊은 울림으로 주셨던 말씀, 너는 나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는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확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과 개인적인 문제 등이 가중되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이동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현 상황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채널을 잠시 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는 예배의 삶의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